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은 성전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목격되는 현상은 성전이 아니라 이건 완전 시장통 그 자체였습니다. 거룩을 추구해야 할 그곳이 거룩을 빌미로 이윤이 섬겨지고 있었던 것이죠. 거룩한 성의를 입고 사악한 욕심을 뿌려대고 있는 그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누구십니까? 이 성전의 진정한 주인 아니십니까? 그런데 거짓된 자들이 욕심에 가득 차서 성전의 주인인 양 행세하며 더럽히고 있는 현실을 주님은 참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채찍을 말아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아마 성경책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 중에 이런 모습은 또다시 없을 겁니다. 가장 과격한 모습, 격한 반응을 주님께서 보이셨죠. 그만큼 이 사건은 주님께 엄청난 충격이며 분노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거룩한 종이 아니라 돈을 주고 자리를 산 장사꾼일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로마가 지배하기 전 그 이전에 헬라라는 제국이 이 유대 땅,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정권의 이 통치자는 자신에게 고분고분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자를 그 대제사장의 자리에 돈을 받고 세워줌으로써 자신은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을 얻는 것이고, 그 돈 주고 대제사장에 올라간 자는 명예와 영광을 얻는 것이니 서로가 윈윈하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과 정결은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이죠. 원래 대제사장이 누가 됩니까? 그건 되고 싶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민주적으로 선출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자는 대제사장 1대 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직계 후손 중에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계보를 따라서 세습제로 내려오는 이 대제사장의 자리, 그러나 여기 돈을 주고 그 자리를 사게 됨으로써 거기에 올라간 자는 더 이상 거룩한 예식과 하나님을 향한 성전에 대한 애타는 열정과 하나님 앞에서의 열심이라는 건 찾아볼 일이 없고, 이제는 자신이 이 자리에 올라오기 위해 들였던 그 어마어마한 돈을 뽑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권한 하에서 주무를 수 있는 것이 성전과 관계된 것이 대표적이죠. 그 성전 안에는 백성들이 제사 지내러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못하고 늘 제물을 들고 와야 했기 때문에 그 제물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자기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었죠. 짐승을 데리고 와야 하는데 원래는 자기 집에서 기르던 짐승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짐승은 다 불합격 처리해버리고 부정하다라고 낙인 찍어버리고, 자기와 거래를 맺은 상인들이 성전 안에서 양떼들을 쭉 데리고 들어와서 그것을 팔면 그건 거룩하다 인정해주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상인들과 이런 밀약을 통해서 자리세를 얻고 상인들은 폭리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고통받는 건 백성들 뿐이겠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파는 모든 물건은 둘러보지도 않고 어디 상태가 안 좋아도 상관없이 거룩하다 그냥 인정해 줘버리는 겁니다. 제사장과 상인이 이렇게 손발이 맞으니 백성의 주머니를 터는 일은 너무나 손쉬운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성인 남자는 무조건 1년에 3차례, 아무리 못해도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올라가야 하는데 그때마다 재물을 가지고 반드시 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온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다 올라와야 하는데 그 수입이 얼마겠습니까? 또한 재물뿐만 아니라 유대 남자는 무조건 성전세를 바쳐야 합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서 통용되는 이 화폐는 일반에서 쓰이는 자기 집에서, 직장에서, 가게에서 쓰던 그냥 그 돈 들고 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이미 외국의 통치자들이 자신의 얼굴을 주조하여서 만든 동전이기 때문에 그 화폐는
우상이 새겨져 있는 것이라 해서 성전 안에서는 쓰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성전 안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 안에서 통용되는 화폐로 다시 환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외국 갈 때 환전하듯이 그렇게 환전을 하는데 이 환전에도 세가 붙는 겁니다. 그러니 짐승을 팔아서도 이윤을 찾고 가고 돈을 환전해 주면서도 또 돈을 남겨 먹고, 그러니 이렇게 저렇게 갖은 방법을 통해서 백성들의 주머니를 털어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게 그 시대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성전에 들어오는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성전에 오는 걸 제일 기뻐하는 사람,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대제사장과 결탁되어진 또 상인들과 아마 그들이었을 겁니다. 성전에 올라오는 걸 상인들이 그렇게나 기뻐하고 좋아할 이유가 뭡니까? 하나하나가 다 돈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빼곡이 들어찬 사람들을 보면 아마 그 제사장은 기분이 좋았겠죠. 왜냐? 그게 전부 돈이니까요. 성전 안에서 거룩은 사라지고 거래만 남아있는 현실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주님은 성전 안에서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래만 추구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채찍을 말아서 후려쳐 내쫓기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채찍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요한복음 2장 15절에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이렇게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채찍을 말아서 그들을 후려치며 다 흩어버리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지켜보던 상인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대제사장이 허락한 일인데 자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난장판을 피운단 말인가? 그러면서 아마 분노했겠죠. 이것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을 대제사장 말고 누가 또 한단 말인가? 그러면 이 모든 상인들의 가족은 자기가 먹여 살릴 것인가? 아마 이런 수많은 생각들이 그들 안에 일어올랐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생각에 아랑곳하지 않고 눈에 불을 켜고 쫓아내셨습니다. 이때 사용하신 재료가 바로 채찍이었죠. 일반적으로 채찍이라고 하면 좋은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채찍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혹은 사람이 짐승을 괴롭히며 무기처럼 통치하는 데 쓰는, 그래서 그 결과는 고통이고 때로는 죽음이고 억압이고 폭력입니다. 채찍이란 생각건대 거룩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물건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만큼은 거룩하게 쓰였습니다. 폭력을 위한 채찍이 아니라 거룩을 위한 채찍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채찍이 태어나서 유일하게 거룩하게 쓰였던 때였겠지요. 늘 남을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폭력의 도구이기만 했던 채찍이었는데 이때만큼은 거룩의 도구였고 성결을 위해 쓰임받았던 겁니다. 저는 주님이 이 채찍으로 사람을 때리셨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그 물건들, 짐승들을 내어 쫓는데 아마 사용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뭐 꼭 때리려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몰아내는 용도로 그것이 쓰였던 것입니다. 이런 채찍을 휘두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괴롭고 힘드셨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사람을 향한 마음과 탐욕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마음이 불타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죄의 모습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어지자 하나님 앞에 몹시도 부끄러운, 그리고 그 인간들을 바라보며 몹시도 분노스러운, 그리고 그 성전에 올라가 기도해야 하는 그 백성들 자리를 뺏겨버리고 거룩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백성을 보며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저는 이 채찍을 말아 내쫓으시는 주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세 가지의 열정, 이 채찍 속에 나타난 세 가지의 의미를 이렇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채찍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을 향한 거룩의 열정이었습니다. 거룩해야 할 성전이 탐욕으로 더럽혀지는 것을 보시며 주님은 참을 수가 없으셨죠. 그건 거룩을 향한 주님의 열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잘 알기에 누구보다 분노하셨습니다.
이 거룩을 향한 열정의 강도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강도와도 비례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자의 헌신을 이해 못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렇게 교회에 충성하면 돈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그러면서 빈정거리면서 조롱합니다. 그러나 돈이나 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강도이고 거룩을 향한 열정의 열매일 뿐입니다. 다른 게 필요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이 채워졌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 감격으로 자동 반사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그런 우리의 반응, 헌신, 열정이라는 말이죠. 그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고 은혜에 기한한 것입니다. 그걸 불신자들이 알 리가 없죠. 그러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할 것입니다. 이런 분야에서는 굳이 이해할 수 있게 보이려고 교회가 너무 애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본질이 비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오해할지라도 묵묵히 그냥 갈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향한 열정. 여러분, 그 하나, 오늘 주님이 채찍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첫 번째의 의미를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비록 그들이 이해를 할지라도 혹은 못할지라도 이것이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혹은 아닐지라도 상관없이 오직 그것이 주님을 향한 옳고 바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묵묵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룩에 대한 열정을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채찍 속에 담겨있는 두 번째 의미는 온 백성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뜨거운 선포였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이 백성이 온전한 예배와 거룩을 올려야 할 이 성전에서 헛되고 허망한 짓들이 벌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쏟아부으실 은혜, 그 예배와 그 말씀과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신령한 영적인 은혜, 하늘의 은혜가 그 장사치의 노름 속에서 다 소멸되어져 버리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잘 듣고 싶은데 옆에서 누군가가 자꾸만 떠들어대고 핸드폰 쪼물락거리고 자꾸 그러면 집중이 됩니까? 집중이 안 되잖아요. 옆에서 누군가가 그렇게만 해도 안 되는데 지금 여기 성전에는 어떻습니까? 완전 북새통이지 않습니까? 시장통이지 않습니까? 빠글빠글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무슨 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성전의 은혜를 사모하며 왔어도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마음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져야 하는 이 순간 그 은혜를 가로막고 은혜를 무위로 만들어버리는 이 장사치들, 이 모든 자들 다 썩 물러가라 이것이죠. 그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그들을 제외시키지 않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받을 수 있는 자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한 주님의 열정이 채찍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 그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절제하고 혹은 끌어내고 잘라내는 그런 열정들이 주님의 채찍이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게 하기 위해서 끊어내야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 상인들도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제물을 공급하는 자들인데 예배의 봉사자이지 우리가 어떻게 방해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전세를 낼 수 있도록 환전해 주는 우리는 성전의 봉사자이지 우리가 어떻게 방해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봉사하신다고 예배에 늦게 들어온 적 없습니까? 그게 방해가 될 거라고 생각해 보진 않으셨습니까?
나는 봉사를 했으니까 당위성을 가졌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조용히 그 뒤에 숨고 싶지만 처음에는 옳은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그게 습관화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당연히 늦게 가도 돼. 왜? 모든 사람들은 내가 봉사하고 있는 줄 알아.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그 뒤에 자꾸 숨기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임하는 게 아니라요, 분주복잡한 상태로 북새통의 지금 성전 안의 모습으로 그렇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주님이 예배하러 오는, 주일을 섬기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 속에 채찍을 말아야 할, 채찍으로 내쫓아야 할 나의 모습은 뭐가 있는가? 저는 우리 모든 봉사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특히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조금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배 시간 맞춰 오시는 분들의 주차를 해드리고 들어오려면 조금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것이 매우 안타깝고, 가능한 한 빨리 들어오시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방 봉사자들, 주방에서 봉사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배 안 드리고 식당을 하실 거면 식당을 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주차하는 것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실 것 같으면 주차를 아예 내버리고 예배 드리러 오십시오.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나는 봉사하기 때문에, 나는 뭘 하기 때문에 괜찮아, 안 괜찮습니다. 예배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십시오. 예배에 나는 제외된다라는, 나는 그래도 괜찮다라는 그런 아주 잘못된 습관화된 그런 모습을 버리십시오.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찬양할 때는 안 들어오고 설교할 때만 들어오면 그 예배 드린 겁니까? 예배의 요소가 설교만 예배고 찬양은 예배가 아닙니까? 우리 안에 몰아내야 할 게 뭔가를 보십시오. 그게 반드시 악한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할 요소를 빼앗고 있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채찍을 말아 몰아내고 계시는 바로 그 요소라는 말이죠. 여기 상인들도 똑같이 말했다는 겁니다. 나는 그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재물을 조달해주고 예배를 완성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환전을 해주면서 예배를 완성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건 다 거짓말이고 자기 최면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걸 생각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교역자들이 여기 빠지기가 쉽습니다. 왜? 성도들은, 교역자는 그렇게 다녀도 교회 일을 위해서 하는구나, 그냥 습관적으로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사각지대 안에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많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자는 특별히나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그래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빨리 버려야 내가 거룩한 예배자가 되지 않는데 거룩한 설교만 하는 그 말쟁이죠. 그건 예배자가 아니고, 그건 말쟁이일 뿐이지 예배자가 아니죠. 자기가 예배 찬양 인도한답시고 찬양 인도만 하고 그 다음은 아무것도 안 해. 그건 노래 부르는 노래꾼이지 그건 예배자가 아니죠. 악기를 섬겨 악기만 치고 그 다음에는 자버려요? 그러면 그건 그냥 악기일 뿐이지, 악사일 뿐이지 그건 예배자가 아니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생각으로 하늘로서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위로 만들어버리고 차단해버리고 씻어내버리는 그런 일을 혹시나 하고 있지 않는가? 혹시나 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에겐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내 예배의 삶과
내 인생의 삶 속에 들어오신다면 채찍을 말아 몰아내시며 내쫓으실 내 삶의 잘못된 요소가 무엇일까를 깊이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채찍이 가져다주는 의미는요, 이들 때문에 성전의 은혜를 강탈당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향한 열정이었습니다. 두 번째하고 좀 비슷하죠. 그런데 두 번째의 포커스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의로 만들어버리는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은혜를 받아 마땅한, 받아야 먹고 사는, 받아야 은혜로 사는 그 사람들의 기회를 상인들이 돈 때문에, 대제사장이 돈 때문에 날려버리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것을 바라보시며 주님은 안타까워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전에는요, 이 마당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뜰, 유대인의 뜰,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이렇게 뜰이 나누어져 있어서요, 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제한의 구역입니다. 이런 장사가 일어나는 곳은 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이 가장 외곽에 있는 곳들인데, 이방인의 뜰, 이방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한다면 올 수 있는 곳이 여기까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들이 선교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자리는 예배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선교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의 현장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북새통이 돼버린 겁니다. 여기는 소소리, 저기는 양소리, 염소소리, 저쪽엔 돈 바꾸는 소리, 이리 오라고 뭐 호객하는 소리, 사람들의 소리, 이거 얼마냐라고 야 묻는 소리, 별별 소리들로 다 뒤섞여가지고 그 북새통 속에서 기도할 수 없는, 이게 뭐야? 그러고는 그냥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버린다면, 여러분, 복음이 일어나야 할 그 자리에, 선교가 일어나야 할 그 자리에, 예배가 일어나야 할 그 자리에 돈 소리만 땡그랑 들리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은혜 받아야 할 자들이 은혜 잃어버리고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여러분, 주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얼마나 분노스러운, 답답한,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주님은 이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린 그 힘없고 약하고 작은 자들을 위해서 채찍을 마르신 겁니다. 그들이 예배 자리를 보존받을 수 있도록 주님은 채찍을 마르신 겁니다. 예배하러 오는 자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은 그 일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이제 성전에서 성전의 일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말씀으로 고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육신도 고쳐주시는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그곳에서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진짜 은혜 받아야 할 자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장사꾼들과 짐승의 소리로 가득 찼던 이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다 쫓겨났죠. 그 때문에 지금 이 성전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 성전의 구역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자들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북새통 제사장은 상관없었습니다. 왜? 자신이 예배하는 구역은요, 상인들이 못 들어오거든요. 유대인 남자들, 자기들도 그냥 그거 쑥 지나서 들어오면 되거든요. 그러나 정작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가장 멸시받는 사람들, 가장 힘없는 사람들, 가장 무시받는 사람들,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할 그 자리를 그들은 찬탈당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주님은 이들이 얻어야 할 은혜의 자리를 지금 지켜주고 계신 겁니다. 하늘 은혜를 물질로 뒤바꾸려는 자들을
뒤집어 엎으시고 하늘 은혜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신 것입니다. 하늘 은혜를 받아야만 사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채찍을 만드신 이유라는 말이죠. 폭력을 극히도 거부하시는 주님께서 이런 폭력적 행동을 하셨다는 것이 이해하기 힘든 모습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은 거룩을 향한 열정으로 충만하셨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십자가의 동행물, 채찍이었습니다. 이 채찍, 거룩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물건인데 그 이미지도 폭력적이고 나쁜 물건인데 이게요, 거룩과 상관없는 그것을 주님이 사용하셔서 거룩을 지켜내고 계신 모습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거룩과 상관없는 그것이 거룩해졌다는 사실에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일명 거룩과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모든 내 삶의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게 원래 거룩과 상관없으니 교회 갈 때는 빼고 놓고 가고 숨기고 세상에서만 사용하고,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주님이 보여주는 오늘 샘플 뭐냐 하면 거룩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그것을 거룩으로 쓰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룩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내 삶의 어떤 요소를 가지고 나는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거룩을 향해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속을 위해 쓰고 있습니까? 세속 속에 살기 때문에 세속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세속 속에 사셨지만 거룩으로 만들어가며 사셨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오늘 모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과 상관없는 그것을 거룩을 위해 사용해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내 삶에 가지고 있는 일명 태생적으로 거룩과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이 거룩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말하는 그것들을 거룩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변화시켜서 거룩이 되도록, 거룩에 쓰이도록 만드는 역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 피아노가 저게 처음부터 거룩이었습니까? 처음부터 저게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저거 술집이나 음악가에서 뚱따당땅 세상적인 것 하는 거라고 절대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개척교회라도 피아노 한 대는 다 들어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구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강대상, 그 다음에 피아노입니다. 왜요? 이 반주가 있어야 함께 찬양을 하고 할 수 있으니까요. 저게 원래 거룩이 아닙니다. 근데 거룩이 된 겁니다. 마이크가 원래 거룩이었습니까? 아니요, 마이크는 원래 교회에서 쓰인 게 아니죠. 마이크랑 자체가 없었죠. 그냥 회중들과 함께 말소리로 소통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가 언제부터 이게 성물이 됐습니까? 이게 교회에 쓰이면서, 하나님 예배에 쓰이면서, 하나님을 위해 쓰이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헌금은 밖에 나가면 그냥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헌금이라는 이름을 얻습니까? 이게 주님을 위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될 때 그게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성도, 우리는 뭡니까? 밖에 나가면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그냥 국민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면 성도, 거룩한 무리가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별하신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쓰시는 여러분의 모든 물건과 여러분이 소유하고 계신 여러분의 모든 소유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모든 재능과 그 모든 것들은 여전히 세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거룩으로 이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재능은 여전히 돈벌이에만 쓰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대로 거룩하게 인도되고 계십니까?
주님이 오늘 이 채찍 속에서 보여주시고 계신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거룩의 열정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까? 한 번도 그런 뜨거운 열정을 발산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신앙이 진짜 살아있는 것인지 돌아보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그걸 방해하는 요소들을 다 제거하셨습니다. 예배에 습관적으로 늦게 오게 만들고 그래도 되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끊어내십시오. 하나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배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요소들, 이 예배 끝나고 그 뒤에 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고개 숙이고 앉아가지고 계속 쪼물딱거리며 그거 만들고 있고 그거 하고 있고 그거 준비하고 있고 그거 생각하고 있고, 차라리 그 다음 시간을 포기하십시오. 그게 하늘로서 내리는 은혜를 말아먹는 길 아닙니까? 그걸 거부하는 것이 예수님의 채찍이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이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은혜 받을 자리를 지켜주시기 위해 주님이 채찍을 마르셨다는 거죠. 그들을 위해.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의 채찍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 나는 뭘 하고 있으며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주간은 그냥 몸만 괴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굳이 몸을 괴롭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주간은 고행주간은 아니거든요. 고행을 해야 하는 주간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거룩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을 하십시오. 세속에 쓰였던 나의 어떤 것들이, 나의 재능이, 나의 물질이, 혹은 나의 어떤 시간이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 쓰이도록, 그거지 고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들이 태어나서 한 번도 거룩하게 쓰여본 일이 없는데, 세속에 쓰일 뿐이었는데, 물질적인 것일 뿐이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그 재능이, 그 물질이, 그 어떤 것이 내게로 와서 내가 거룩으로 사용함으로써 그것이 난생 처음 거룩의 의미를 가지게 될 수 있도록, 그 채찍이 주님 손에서 그렇게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그게 바로 진정한 고난주간을 보내는, 그 십자가를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일 거라는 말이죠. 여러분, 물질이든 지식이든 무엇이든 세상의 것으로 남겨두지 마시고 십자가의 동행물들이 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소유하고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었고 여러분이 걸치고 있고 여러분이 타고 있고 무엇이든 그게 다 십자가의 동행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